요한복음 해설 17번째 눈뜬 장님.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7장의 시간적 배경은 초막절이고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이다. 초막절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두고 예수님과 형제들이 갈등을 겪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초막절은 주수에 대한 감사와 예전의 광야 체험이 연결된 이를테면 현재와 과거를 엮어 기억하는 축제이다. 초막절은 하느님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셨는지에 대한 추억을 더듬는 것이며 지금의 삶이 어떻게 하느님을 향해 있느냐에 대한 결단을 내포한다. 현재든 과거든 하느님이 누굴까 생각해 본다는 건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셨는가에 대한 체험적 회상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직접 보고 듣는 것으로 자신의 신념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까닭이다. 다만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데는 그리 능숙하지 못한 게 인간이기도 하다. 하느님을 기억하는 유다인들은 하느님으로서 일하고 말하시는 예수님에게 유독 적대적이었다. 대부분의 논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었고 이 논란은 배척과 단절로 이어지곤 했다. 이 논란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요한복음이 전해진 1세기 말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하다. 다시 정리하자면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고 펼쳐진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선한 사람인가, 속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언자인가 하는 질문들이 쏟아진다. 이 논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 형제들의 태도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다. 그들은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다니시길 원한다. 예수님의 이적이 공개되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인정이라는 게 실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인간적 알미나 이해의 문제로 바꿔놓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인식하는 딱 그만큼, 인간이 알아주고 이해하는 그만큼 예수님은 드러나고 알려져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타인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타인과의 단절이거나 타인을 무시하고 나아가 타인을 제거하는 짓이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알기 위함이 아니라 의탁하기 위함이다. 안식일 계명도 그렇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본디 존재치 않았다. 농경 문화에서 비롯된 축제날은 하느님의 거룩한 날로 바뀌었고 거룩함을 해치는 일상의 평범함은 내려놓자는 뜻에서 안식일은 행동거지를 통제하는 날로 그 성격이 굳어졌다. 여기엔 권력의 힘이 작용했다. 유다 사회의 사제들이 그리 원했고 그리 강요했다. 사제들은 바빌론 유배에서 귀환한 이후 이스라엘이 정신적 지주였고 통치자였으며 권력자였다. 대부분의 율법 금지 조항들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지배체제의 흔적에서 유래한다. 본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없다. 하지 말라는 율법은 사회 문화적 이해 구도가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이 죽든 말든 꼼짝 말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근본주의적 율법 준수에까지 이르게 된다.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할례를 베푸는 것을 문제 삼으신 이유는 이러한 율법주의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에 과도한 노동이나 피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거행했다. 예수님의 지적은 논리적이었으나 유다인들에겐 거북했다. 그들이 전통을 건드린 까닭이다. 하느님의 지적을 인간의 전통이 거부한 셈이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다 사회가 기대한 메시아는 권력자가 지정한 곳, 즉 베들레헴이라는 자리, 다윗 가문의 시작인 곳에서 나와야 했다. 그리 믿었고 믿는 바가 견고해져 당연시 되었다. 그렇다면 이사야 8장 23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곤궁에 처해 있는 그 땅에 더 이상 어둠이 없으리라. 옛날에는 제불룬 땅과 납탈리 땅이 전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 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이다. 이 민족들의 지역은 갈릴레아를 가리킨다. 어느 관점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해석은 천차만별이다. 다윗 가문과 이 민족들의 지역은 상충하고 대립한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를 바라보는 두 극단이 부딪히는 자리에 서 계신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과 능력에 대해 놀라워하고 신기해한다. 예수님이 갈릴레아 출신이고 촌놈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과 능력에 대한 의문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깊이 고민하는 데까지 뻗어가지는 못하였었다. 유다인들은 보고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유다 사회의 현실 논리와 계급 권력은 촌놈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대로 보고자 하셨다. 하느님을, 그분의 뜻을 제대로 보고 지키려 하셨다. 자신의 때와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다. 형제들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고 다그칠 때도, 군중이 자신을 놓고 논란을 벌일 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언제 무엇을 할지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의 때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 영광은 자신의 죽음이었다. 목마른 자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 나섰다. 초막절 축제 때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다 성전 제단에 기얹는 예식을 행했다. 기쁨이 예식이었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제대로 살고 싶고 제대로 믿고 싶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 또는 권력 의지에 기대어 신앙을 이용하면 안 된다. 신앙이 자신의 익숙함으로 향할 때 우린 주님이라 부르되 우상을 향하게 된다. 요한복음 해설 18번째. 예수님, 하느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첫 장에서부터 예수님을 가리켰던 표징이 빛이다. 빛을 받아들여 모두가 하느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요한복음의 저술 의도이기도 하다. 다만 빛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전적으로 우리 선택의 몫이고 빛을 빛으로 보고 나아가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로 갈라진 두 세상은 요한복음이 쓰이고 읽혔던 시대의 자화상이기도 했다. 유다인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더러는 믿기도 했다. 예수님은 믿는 이의 탄생을 위해 믿지 않는 이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신다. 본디 믿는 이는 없다. 믿지 않는 이가 믿는 이가 되며 빛이 오셨기에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이 기로에 놓이게 된다. 어찌 보면 불신앙의 자리가 신앙이 생겨날 좋은 기회의 자리인 셈이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궁금해했다. 유다인들은 철저히 하느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직접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셨다. 하느님으로 하나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 듯하지만 유다인들은 늘 예수님을 두고 논쟁하기에 바쁘다.
매번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 유다인들이 궁금해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일 수 있다. 그러니 늘 묻는다. 예수님께 묻고 그분의 증언에 대해 확실히 해두고자 한다. 혼자서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으니 둘이나 셋이 함께 증언해야 한다는 유다 율법을 근거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 예수님에 대한 유다인들의 무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생겨난다. 먼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현혹되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느님을 따른다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보다 율법을 지켰는지 아닌지, 안식일을 지켰는지 아닌지를 더 많이 묻고 따졌다. 유다인들의 무지는 현실이라는 비겁한 핑계 속에 하느님을 포박한 데서 기인한다. 예수님은 세상의 근원과 세상이 나아갈 바에 대해 집중하셨다. 파견되신 이로서 파견하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 하셨고 그 뜻을 십자가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요컨대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다. 행복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다고 하면서도 눈앞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묶여있는 우리로선 왜 사는지라는 물음이 늘 부끄럽다. 목숨까지 걸진 못하더라도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방향을 묻는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유다인들이 무지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그들이 머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세상은 하나고 둘로 나뉜 적이 없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아래의 세상과 위의 세상은 영성적 차원의 구별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빛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나이다 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한 표현이다. 앞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바로 내가 하느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는 것은 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그래서 다른 존재와의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할 때 가능하다. 예수님을 보면서 제 삶에 유익한 무언가를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죄에 머무는 것이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니다. 제 것에 눈이 멀어 다른 것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죄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논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셨다.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나를 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들 안에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느님의 세상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통해 당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짚어내셨고 그것으로 그분의 삶은 하느님에 대한 증언 그 자체였다. 하느님을 통해 이 세상은 곧 하느님 나라였다.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선 단죄와 심판을 일삼고 하느님 나라가 멀었다며 이원론적 세계관을 즐기던 유다인들에겐 제 삶이 하느님 나라일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세상이 낯설고 불편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당신의 근원과 당신이 사는 세상을
밝히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은 하느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결과이다. 하느님의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 살덩이를 이 세상에 내던지셨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무관심으로 하늘에 유폐시키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면 된다. 묻고 또 물으면 된다. 내가 왜 사는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자. 본디 믿는 이는 없다. 믿지 않는 데서 믿는 이가 탄생한다. 믿음이 있기 위해 우린 삶을 의심하고 물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